큐리어스 첫 번째 시간 첫 질문을 구글 폼에다가 우리 교우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환경 또는 사람을 통해 점차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삶에서 실질적 형태로 어떻게 깨달아지고 분별될 수 있는지 실질적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멋진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예, 오케이, 뭐 궁금하다고 치고, 예, 저도 궁금해요. 예,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이죠. 오늘 주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이 시리즈를 이제 시작한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고 질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 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시리즈를 하자고 했지? 후회가 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정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거, God's will, discernment, how to discern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설교로 다 다룰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기록 자체가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성경의 기록, 이 성경 말씀 기록 자체가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선택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 개인적인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오직 본문 말씀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정말로 비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Does anyone know who wrote the book of James? How did you know? 예, 야고보라는 사람이 썼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형이 없죠, 그렇죠? Yeah, he doesn't have an older brother, only younger siblings. Okay?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남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제자가 돼서 또한 사도가 돼서 서신서라는 것을 이 편지를 썼는데 지금 이 서신서를 받아 읽는 성도들 중에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도 신나서인지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상황이었는가라고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신분적으로 이제 내가 좀 마음으로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고 뭔가 정말로 감격 있고 감동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내 삶의 어떤 역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사업을
비즈니스를 좀 크게 한번 해보자라는 포부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When, where, how long, how to, what.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굉장히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자, 내가 진짜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좀 안다고 확신해서 이제 자신감이 차오를 때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요. 그렇죠? 아무것도 사실 없다면은 정말로 이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가 보였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확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둘씩 마련해 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자신감과 자만을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이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교만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내 지혜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Where is God in this detailed plan? 오케이? 자,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14절. 이렇게 인생살이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야고보가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보시면 What is your life? 네 인생은 뭐냐? What is your life?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What is your life? 무슨 질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질문 들어보셨어요 혹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잖아요. What is your life? 그런 질문 좀 이렇게 생뚱맞아요. It's gonna walk upward. 근데 지금 14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What is your life? 네 인생이 뭐냐? Literally. 인생 뭐 있어? 그 말이에요. 인생 뭐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개 이야기를 해요. 안개는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데가 어딥니까? 이 동네 이름. DC 안에서 Foggy Bottom. 안개가 자욱하게 bottom 깔려있다라는 말이에요. Foggy Bottom. 저 사진 보이시죠? 제가 옛날 Foggy Bottom 동네예요. 바로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포토맥 강에서 자꾸 안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안개가 자욱하다라는 뜻에서 이 동네 별명이 생겨난 것이죠. 영적으로 foggy bottom이에요. Spiritually foggy bottom. 영적인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곳이 바로 워싱턴 DC인데 자, 이 안개, fog, 안개는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져요. 이슬처럼 보잘것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쳐요. 제가 이제 31살 플러스 수백 개월을 살았는데 진짜 time flies. 저는 20대 방방 뛰어다녔거든요. 정말 하루에 4시간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거의 물론 여러 가지 못한 것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20대 정말 방방 뛰어다녔어요.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제 큰아들이 이제 벌써 대학생이고 여러분들도 훅 가요. What is your life? Time flies. So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무엇이냐? 고체덩어리 한 줌 안고 갑자기 기체로 사라져버리고 말 인생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확정된 기정사실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디나이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나는 아직 젊으니까 그것을 아직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인생의 어떤 이슬됨은 완전 기정사실이고 구체적인 현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말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처럼? 이슬처럼.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인생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15절 볼게요. 자, 13절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은 이와 반대로 13절과 반대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장사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장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뭐든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어로 그릭 원어, 헬라어 원어로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모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 the Lord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주인, Lordship,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무엇을 하든지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권자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여기서 어떤 인턴십을 하든지 앞으로 인턴십이 끝나고 어디 가서 풀타임 직장을 잡든지 누구랑 결혼을 하든지 애를 얼마나 낳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무엇이냐? 교만과 자만인 거예요. 자, 그것을 16절과 17절에서 가르치죠. 자, 제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을지라도 주권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면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것을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That's evil. Oh, what a strong word.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선하신 뜻을 알게 될 텐데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또한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right? Isn't God good? God is good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군요. All the time. 그렇죠? 우리가 youth 그룹에서 많이 들었던 거.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항상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Sin of omission, sin of submission. 예.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과 교만의 죄. 이렇게 본문 내용을 봤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주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What is God's will for each one of you?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실질적 지침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이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아닌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하시면서 사시는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은 무엇으로 잡고 어디서 인턴을 하고 누구와 결혼해서 애를 몇 명 낳고 살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정말로 그런 분 계신가요? 정말 그것이 기도 제목인 분 계신가요? 기도는 합니까? 이거는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좀 되묻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DC에서 학위를 받으면 너는 즉시 우간다로 가서 우간다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우간다에 가서 거기서 애들 가르치면서 그 나라 현지인과 결혼해서 애들 10명 낳고 평생을 살아라. 제가 그래서 우간다라는 그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마침 우간다를 이루는 민족 이름이 간다족이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간다. 간다. 죄송합니다. 더워서 그래요. 예,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좀 얼음이 필요한. 간다. 너는 간다. 우간다로 가라. 거기서 애들 10명 낳고 거기서 애들 가르치고 네가 배운 그 전공 과목 가지고 가서 좀 봉사하면서 평생을 살아라. 근데 너 그렇게 가면은 조금 너가 위로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침팬지 10마리도 줄 것이고, 예, 그리고 현진 간다족 하인 10명도 내가 붙여서 패키지로 내가 보내줄 수 있어. 너 그러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갈 자신이 있으세요? Can you really obey His will? 하나님, 우간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한국이나, 예, 이왕이면 저 LA나 뉴욕이나, 주님께서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만들지 않으실 것 같으면 유럽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우간다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인생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미국에서 이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평탄하게 펼쳐질 구체적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좀 미리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지금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 하나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꿈의 성취나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산신령 같은 목소리로, 그래, 너는 우간다가 아니라 뉴욕의 42nd Street 타임스 스퀘어 몇 층에 있는 그 러펌에서 너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이고, your salary will be 300,000 plus a lot of bonuses.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귓구녕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 같이 주보에 여러분들 보시면 John 6:40,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The completion of God's kingdom.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꿈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고 꿈이었고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Eternal life.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Jesus didn't have his own agenda. Okay? He had only one agenda, only one vision. God's kingdom, the kingdom of God.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일평생 동안. 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비전을 하나 갖고 태어나셨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실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말로 막대한 꿈을 품고 태어났다라고 하신 분 계세요? 없죠. 예, 그냥 여러분들 생각 없이 태어난 거예요. 예, 엄마가 놔줬으니까. 예.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꿈이 있으셨고, 비전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로 하나님의 공의,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십자가라는 목표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은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축하해, 이쁘다, 정말 축복해, 축복과 축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태어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신 목적이 분명했다란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이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가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성탄절처럼 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지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정말로 죄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기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는 We need to remind ourselves why Jesus died. Okay?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 십자가라는 목표를 품고 사셨고, 그 십자가라는 목표의 길을, 그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중에 죄인들을 만나셨고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뭐예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실 때에 예수님도 사실은 고민이 좀 있으셨어요. 예, 그냥 작은 고민이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했어요. He needed a discernment. 분별력. 고민이 있으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자, 주님께서 분별력이 가장 많이 필요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서라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심하게 갈등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흐를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그때 인간적인 갈등이 가장 심했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분별력이 필요했어요. discernment.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죽음을 이제 당할 그 예수님이, 아이고 나 이제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그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해주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똑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가지고 계속 하신 거예요. 간밤에. 지금 이 기도가 좀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은 지금 두 의지가 지금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한 가지 의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예요. 지금 two different God's wills, two different will이 지금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 내 잔을 지나가게, 내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오. The cup of wrath, 이 잔을 나에게 붓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지금 맡겨드리고 있어요. 나의 의지, 나의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정말 비참한 기도 아니에요? 내가 마스터스 디그리 받고 PhD 받고, PhD permanent head damage, 공부 5, 6년 다 빡시게 논문 쓰고, 내 의지는 이렇지만 six figure 연봉을 받고 이 땅에서 좀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애 셋 낳아서 정말 5 bedroom 10 bathroom 맨션에서 살면서 살면 좋은 의지가 있는데, 그 뜻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맡겨졌습니다. Hey you, 간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Thessalonians, First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3. 살전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뭐예요? 음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adultery. 간음하지 말고, 성적인 범죄 저지르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음행이라는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범죄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성결하게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는 예수 닮음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진짜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아감. 그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자,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죠. 돌이킴, repentance.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세요. 예.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5장 16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뭡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intimacy,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고 항상 감사하셨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셨어요. communicate. 예. 여러분도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로 그냥 이렇게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하시기를 원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봤어요. 예. 원래 1시간 반 얘기를 하려다가 10분으로 딱 잘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so what?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가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Become a man of God. Become the people of God. 무슨 일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존재. Your being. 모자무사라는 드라마.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저만 드라마 보죠. 그렇죠? 모자무사. 이렇게 솔직하게 들어보세요. 뭐죠?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그렇죠? 좀 드라마 보셔도 돼요. 이렇게 죄를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자무사라는 드라마에서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주인공 한 분이 이런 대사를 말합니다. 인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인간을 영어로 human doing이라고 하지 않는다. 뭐라고 합니까? human? No English? 인간을 영어로 human being이라고 그래요. human doing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 애당초에 만들어진 게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human being. So, your being is important than what you do.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your be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성도의 본질입니다. 굉장히 에센셜하고 펀더멘탈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본질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의 질문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실질적 지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권을 인정하는 일상을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야고보서라는 이 서신서, 에피소드를 읽으면은 복음의 내용이 따로 없어요. 네. 다른 서신서들과 처럼 복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왜 복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신약 성경, in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서신서가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설이 있습니다. 야고보설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말은 또 그래서 무엇이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성도들이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쓰인 편지였기 때문에 복음의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서 무슨 말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emphasize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생생하게 감동했던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주인, 이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자신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지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인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 주권자 되심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 취급을 해요. vending머신 같이.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좀 빨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빨리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들지 않아요? 어떤 기도든지 빠른 답을 요구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AI 다루듯이 돼요. 예. 그게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AI 딱 치잖아요. 재민아, 난 재민이라고 불러요. 홍재민. 내가 홍씨니까. 홍재민한테 물어보면요, 즉각 답이 와요. 예, 본문 하나 딱 던져주면은 설교를 거의 10초도 안 돼서 쫙 올려줘요.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은. 예.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바로 답을 얻기를 원해요. 뭐든지.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그쵸? 예. 한국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딱 보면은 어디가 제일 달아있는지 알아요? 클로즈. 자꾸 한 번 누르면 되는데 자꾸 눌러. 예. 닫힐 때까지. 예. 여기 미국에서 그로서리 이제 한인 마켓 가면요, 우리 그 스페니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허드렛 일을 많이 하는데 한국 그 가게 주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패닉들이 가장 먼저 빨리 배우는 한국어가 뭔지 알아요? 빨리빨리. 자꾸 한국 주인이 빨리빨리 하라고 다그치기 때문에 우리 히스패닉 형제자매들이 참 빨리빨리를 제일 먼저 알아요. 예, 빨리빨리, 라피도. 예. 우리 한국 사람들 국제전화할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할 때, 요즘은 필요가 없지만 국제전화할 때 각 나라의 국가번호가 있어요. 미국의 국가번호 뭔지 알아요? 1번이에요. 역시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넘버 1이에요. 한국은 몇 번인지 알아요? 82번이에요. 빨리. 예. 우리는 너무 급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AI 같은 어떤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더러는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홀드업 하세요. 그거 안 이루어주세요. Sometimes no answer, sometimes no, and sometimes yes.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세요. relationship. 그래서 답이 없이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바로 questioning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ask, questioning. 신앙은 questioning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question 하는 거예요. 질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질문.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묻고 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Question, keep asking and asking and asking. God wants that sort of relationship.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계속 열어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안개 같은 인생 살다가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Let's keep asking. Alright?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주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는 일상 사시기를 바라요. 17절,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었으면 죄 짓는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교리를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첫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부분이에요. 합리적인 예배를 하라. 어떻게? 분별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예배의 삶을 살 건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변화된 삶을 오늘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future tense가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어요. 이미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일을 맞춰야 될 업무들, 오늘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일, 남편을 사랑해야 될 일, 룸메이트한테 열은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Let's keep asking.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골치 아픔. 설거지 어젯밤 또 안 하고자 룸메이트가. 그거예요. 오늘 부딪힐 일, 오늘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도 신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은 우리는 비록 지치고 힘든 일상일지라도 주권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오늘의 은혜에 입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목수일 하셨어요. He was a carpenter, handyman. 예수님이 대충 일하셨을 것 같아요. 대충 못 받고 그냥 퍼니처 대충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팔았을 것 같아요. No. 예수님은 굉장히 faithful하게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일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족적을 우리가 매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일상의 거룩함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점점 더 더워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간단히 갈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는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염려와 걱정 내려놓는 연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한 연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 신실하게 살아보자는 다짐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 식당에 들어가면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가 있느냐? 식당 메뉴를 보고 내가 다 고를 자유가 있어요.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한민족의 영원한 고민거리.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식당 안에 메뉴가 있으면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 오늘 왜 짜장면 먹었어? 그러면서 막 그냥 여러분들 막 몽둥이실 해가지고 막 처벌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항은 물고기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어야 사는 것이고 밖에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메뉴들이 많아요. 짜장면, 짬뽕, PhD, 마스터, BS 등등 여러 가지 job, occupation, 여러분들의 calling,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것들이 많아요. 에덴 동산에 저거 하나만 먹지 말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여러분들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펼쳐주신 그 자유라는 메뉴를 여러분들이 기쁘게 누리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피어 프레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막 짓거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프리덤을 좀 누리면 좋겠어요. human being,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원하심이에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 묶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DC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노력하면서 레즈메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좀 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과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선하고
신실한 오늘을 좀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도움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자유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선언 3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예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